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목자 없는 양을 찾아서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2025년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목자 없는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끝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른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훈련과 연관하여서 자주 다루는 본문이기에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근처의 어느 한 산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다 죽은 마당에 우리의 꿈은 다 깨졌으니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 잡자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갈릴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 갈릴리로 가자 하면서 이제 그 반은 기대감에 또 반은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최후의 제자는 도마였죠. 도마가 의심하는 최후의 의심자였어요. 그러나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난 다음에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꿇어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주님이 눈에 보일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막상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는 의심의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마음 한편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는 믿더라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상 발생한 팩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의심이죠. 이런 의심은 긍정을 향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믿음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은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불신으로 가기 위한 의심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단정에서 출발하여 이건 다 꾸민 이야기고 날조된 이야기고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의심이에요. 이런 의심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안 좋은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편으로 경배하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전자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의심이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과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을 겨우 붙들고 사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럴 때 그는 정말 바다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으로서의 그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순간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의심에 밀려왔을 때에 그 즉시 그는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어 얼른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죠. 믿음은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의심은 큰 기적과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의 의심을 싹 날릴 만큼 위대한 선을 하셨어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변론가이며 훌륭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지 않은 자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는 사기꾼들 가운데 최고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맞다고 하면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맞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 이상의 우월한 인격과 뭔가 좀 남다른 능력을 가진 그런 정도의 성인으로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절대 주권자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소중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19절로부터 20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가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걸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 무엇보다 북한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휴가지로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처가의 고향이 속초고 또 고성 쪽으로 그 경계에 있는 그 아야진이에요. 그곳에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통일전망대가 나오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금강산이 나오고 북한 땅이 나옵니다. 조금만 차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북한 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못 갈 곳이 없어요. 다 시간만 내고 비행기 값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척에 있으면서도 걸어서도 몇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어요? 하는 가족이 지금 이제 이별하여서 살아간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생사를 알 수 없어 갈 정도로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갈 수 없는 그 땅.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소속히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 제자가 되게 한다는 말은 그가 온전한 성도로 서게 한다는 의미죠.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그런 교인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뒤를 밟아가는 제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온전한 성도로 세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가라라는 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 이게 다 보면은 분사 형태로 쭉 이어지다가 최종 명령은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이 남의 손에 의해 처리된다는 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들은 그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진심을 다 쏟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부름받았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도인 제자들의 반열에는 못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 세례는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행위죠. 이 일에는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를 세례를 베푸는 거죠. 지금의 교회 제도는 세례 교인이 되어야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제도가 그거예요. 세례 교인은 정교인, 우리 교회 정관에도 세례 교인은 정교인, 다른 교인들은 아직 이제 원입 교인이라든지 또는 학습 교인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죠. 세례 교인이 정교인입니다. 이 세례 교인이 15명 이상이 모여야 정식 교회로 우리 교단 헌법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15명이 안 되면은 그러면 기도처로 그렇게 그렇게 명명을 하고
세례교회인 15명 이상이 됐을 때 정식 교회로 설립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되면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장로가 세워진 교회가 장로교회, 조직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목사와 장로가 있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되어서 장로가 세워진,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있어서 당회가 구성된 이런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말하고, 이런 조직교회가 21교회가 모였을 때에 하나의 노회로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대전노회, 본래는 충남노회에 있었다가 충남노회가 폐지가 되고 대전노회에 편입되어 있는데, 구충남노회 교회들 가운데 17당회가 지금 대전노회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1당회를 만들기 위해서 4당회가 더 필요한데, 세례교회는 25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 장로 한 분 세우면 조직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목천성교회가 되고 라온성교회가 되고 이렇게 돼서 빨리 4교회가 더 조직교회가 되면 21당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다시 충남노회 또는 이 지역의 이름을 가진 노회로 다시 이제 우리가 분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세례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인은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인으로서 완성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된 후에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파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죠. 이 사명을 평생 놓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아주 멋진 최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아주 요지경 속에 될 걸 말씀했잖아요. 그 요지경이 되는 그 세상 그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그 교회와 함께, 그 성도와 함께 너희와 항상 한시도 떠나지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3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거리가 먼 분이라고 하면은 그가 가진 권력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뭐 세계를 아주 그냥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관세 몇 프로 딱 매기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꼼짝 못하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서 그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가 아무리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는 정말 대단히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앉히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그 영광스러운 권세까지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 저는 우리 주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권력에 의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권력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좀 권력자가 되어서 그 권력의 일부를 내가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1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그 주님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일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 그 권력을 의지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력을 내가 힘입어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사람을 내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나는 최고가 하는 으뜸가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절절매게 만드는 이런 권력의 남용자가 아니에요. 그 주신 권력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섬기는 자리에서 더 잘 섬기기 위한 부족한 내가 정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그 권력, 그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돕고 있다,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길지만 중요하니까 따라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전도와 선교의 꿈은 절대로 접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록 더디고 진전이 더디더라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땅끝은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있는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가 아닙니다. 나의 이웃,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의 땅끝이고, 우리 민족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한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기 휴전선 무너져 내리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산가족이 상봉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평양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 평양이에요. 평양. 우리 장로교 신학에 지금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됐잖아요. 그 한 평양 신학교에서 시작한 장로교 신학교가 아주 지금은 아주 수많은 장로교 교단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만 그 모체는 평양 신학교예요. 평양에 그 신학교가 다시 복원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는 성수한국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지금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국과 함께 우리가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 봉사,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일 저녁마다 이를 위해서 두 손 들고 우리나라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의 공식이 있어요. 형통의 공식. 형통은 뭐냐? 어떤 사람이 형통했냐? 형통한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느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예를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나갈 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전쟁을 하든 승리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교의 승리 비결도 그가 모진 매를 맞으며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도 끝내 선교의 승리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음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 마치고 마지막 4차,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도시에 가서, 수도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4차 전도여행으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이 호송선에 타게 되었죠. 근데 그 호송선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2주 동안, 꼬박 2주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해를 보지 못하고 요동을 쳤습니다. 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이젠 다 죽었다, 기진맥진할 때에,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 앞에 연설을 하죠. 이게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자,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두가 다 죽었다, 모두가 다 끝났다 할 때
바울은 자기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심하라. 너는 반드시 로마의 수도에 들어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입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붙여서 너와 엮어서 너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 살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라. 바울은 그래서 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다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산소망을 주었고 바울의 말대로 바울도 살고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같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을 힘입어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이 준 사명을 따라서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너희도 내 뒤를 쫓아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따라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